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장 가면 특히 이제 항상 이 말씀이 두 줄의 목사님의 본문이 되기도 하죠. 우리 이 13장 저희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가셔서 13장을 끝까지 한번 또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13장 끝에 가면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13절을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론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도 중요하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해. 사랑만이 제일이야 라고 믿는다면 그 어려운 상황 또 해결치 못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해결책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돌파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는 사랑하리라. 사랑이 답이야.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단순한 진리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단순한 진리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이 고백이 참 어려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런 본문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묻게 되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감히 내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매주일마다 사랑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사랑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젠 안 들어도 되죠.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제가 어느 여자 성도님 이제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날이 그분의 결혼 기념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 결혼하신 날이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날이 제 인생의 최대 실수였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인생 최대 실수와 함께 살고 또 그 실수를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버텨주신 정말 고귀한 인격의 그런 소유자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 그냥 좀 힘들지만 뭐 돌이킬 수 없으니 좀 내가 참아주고 인내하고 버텨내는 그런 나의 삶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좀 더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어떤 문제가 걸려 있냐면 우리가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할 건가요?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내는 문장이 있죠. 그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건가요? 천사의 말을 내가 할 줄도 알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미래도 알고 앞날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그뿐입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지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또 다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줄 뿐만 아니라 내 몸조차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 불사를지라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카운트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제일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성경은 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런데 사랑이 없어? 사랑으로 한 일이 아니니? 그러면 네가 한 일은 아무 유익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 야,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멍해져요.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따진다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따지면 과연 내가 인정받을 만한 일이 몇 가지나 될까? 깊은 생각이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진배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감 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 못 만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세요? 여러분은 이제 내 삶에 미워하는 사람, 원수 맺은 사람 다 없어져야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아시겠어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 안에 이상한 믿음이 하나 퍼져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는 데 믿음은 필수지만 사랑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고, 사랑하지 못한 거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좀 책망 들을 일 정도 아니겠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직분이 있어도요, 쉽게 싸우고 비난하고 화내고 갈라지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다 사랑해? 어떻게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할 수 있겠어? 다 그렇게 살지 못해요, 주님. 다 그냥 저처럼 해요. 그 정도는 용납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고 용서가 안 돼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모든 사람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권면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추천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도록 한번 힘써보면 어때?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네가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당부가 아니라 이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죠. 그 명령은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첫 번째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삶 가운데 의롭고 정직한 그런 순결한 삶이 없을 때 그 삶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드러나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 우리 편 아니구나, 너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구나 라고 드러난다라는 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믿기만 하면 사랑이 없어도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죠, 사실은. 여러분, 믿음 위에 뭘 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 어떻게 알아? 나 믿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순종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믿음에다가 플러스 행위를 더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과 구분된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순종이 따라옵니다. 사랑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을 두려워하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두려워하십시오. 성경 그걸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진짜 믿으면 그렇게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믿으면 우리는 거기에 내 인생을 다시 재조율하기 시작하죠. 내가 어떤 분명한 로또 당첨 번호를 안다면,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로또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게 진짜 당첨되는, 하여튼 뭐 어떤 경로에서인지 알게 됐다. 그런데 안 산다? 그건 뭐예요? 나는 그거 안 믿고 있는 거죠. 믿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 말고 내가 믿는데 아예 사는 것과 믿는 것을 분리시킨다? 그걸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고 용서하셨어요. 세리든 그 사람이 창녀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냈던 부류가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보였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외식,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 사랑이 많으시고 어떤 인생도 품으셨던 예수님이지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게 지키면 상 주고 또 어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다라고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중요하게 무겁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랑의 삶이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으면 천국 가고 사랑 못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책망받을 일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해결하고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서 13장에서 보면 4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뭐 자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죠. 이렇게 살아라.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한번 진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월요일은 오래 참고 화요일은 온유하고 수요일은 질투하지 않고 뭔가 좀 하루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가 살아봐야 내가 좀 설교할 자격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미리 말씀드리지만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잘 안 되실 거예요. 평소에는 잘 참았는데 내가 잘 참아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못 참을 일들이 막 터질 겁니다. 아, 내가 진짜 답이 없구나. 한계가 많구나. 깨달아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우리 첫째 주원이가요. 말도 제대로 못할 텐데 저를 보면서 아빠 부르면 아빠 또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또또.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뭐 또또 그래서 웃어요. 그래서 뭐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웃었죠. 아빠 또또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리 주원이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해봤어요. 주원이 또또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인상이 막 바뀌더니 지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이상한 말 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또또를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그게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말이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생각하는 의자로 제가 보냈죠.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이래요. 막 사랑하고 뭐 진짜 뭐 다 안아줄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여러분 발끈하시잖아요. 뭐 조금 전까지 너무 좋았는데 부부 관계든 자녀 관계든 그런데 한순간에 섭섭하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평생 사랑할 것처럼 해도 참아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도 사랑. 어느 목사님이 자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현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분, 한 분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미워하는 분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탁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미워하는 분이 한 명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있었는데 다 죽었어. 죽어서 없는 거예요. 죽어서. 성도 여러분 사랑이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게 노력의 문제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용서와 관련된 걸 예수님 앞에 한번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를 하시더라. 7번 똑같은 잘못을 생각해 보세요. 7번을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또 와서 미안하다. 그리고 가서 그 짓을 해요. 또 와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본문을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70번씩 7번 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70번씩 7번이 뭡니까? 7 곱하기 70이에요. 그러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490번을 세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제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능하겠습니까? 참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7번도 가당키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실력과 우리의 내공을 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괜히 물었어요. 몇 번 용서할 거야 그랬더니 490번. 뭐 이러니까 막 제자들이 베드로가 풀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겠는데요. 그냥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비결이 있어.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결은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4절에 그렇게 몇 번 용서할까요? 했더니 7번.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이 용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믿음 얘기를 하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니까 뭐예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큰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다, 가능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그 방식은 아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되고 내 인생에 원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은 쉽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마음이 생기면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랑할 마음이 생기네.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될까요? 몇 번까지 될까요? 그 노력도 한계가 올 겁니다. 결국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의 사이에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도요.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었지. 진짜 참 사랑을 할 수 없었고 한 적도 없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밀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그것이 감당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와 포도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고요. 떨어져 있으면 이 가지가 무슨 가지든지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비결은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나는 못해요, 주님.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니까 주님이 이걸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드려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렇게 되게 하심을 믿고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의 생명이 그것이 되게 해 주실 걸 내가 그냥 믿는 겁니다. 그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요. 그때 주님의 열매, 내가 노력해가지고 맺어내는 내 열매면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애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일하신다를 믿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중국 최대 선교단체인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가장 그 중국 사역을 힘있게 하고 가장 큰 단체를 만드신 목사님인데 초반에 너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많이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왜 좌절하고 낙심했냐면 그 중국 선교 현장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더 큰 좌절이 있어요. 그 좌절이 뭐냐면 이 함께 일하는 이 중국 동역자들이에요. 이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이 중국 리더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계속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면 또 마음에 뭡니까? 좌절이 와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건가?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가? 결국은 나처럼 되라고, 이렇게 되라고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 좌절에서 일어서게 됐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바로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절로 맺나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인 것처럼 주님과 나는 한 몸이구나. 우리는 하나요. 분리될 수 없구나. 이 말씀을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냥 믿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주님과 나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다. 그걸 믿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기로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자 그때부터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제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가 되십니다.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들이 가능하게 하실 것을 뭐 하면 돼요? 믿고 결단하시면 돼요. 이제는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니까 오늘 내가 손 내밀고 만나는 사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여튼 만나기만 해봐 내가 사랑하고야 말 거야. 하여튼 부딪히는 사람 족족 내가 다 사랑하고 말 거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 믿고 사랑만 하면 돼. 너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애쓰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사랑만 하면 돼.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가장 큰 근심은 사람이잖아요. 제일 먼저 집에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근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근심하지 말고 내가 할 줄을 믿고 너는 사랑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잔소리해서 사람 안 바뀌는 거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으면 성경에 써 있을 거예요. 항상 잔소리해라. 쉬지 말고 잔소리해라. 범사에 잔소리해라. 없잖아요, 그런 말. 왜냐하면 그걸로 사람 안 바뀌니까. 모든 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바꾸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시 같은 사람을 보내셨을까? 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내게 되면 우리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시고 그 그릇에 우리에게 담아주실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다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특별히 성도 사랑에 아주 탁월하신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와도 다 사랑해내.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요, 그 친형이 있는데 이 친형이 진짜 좀 이상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유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착한 목사님이 형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아서 유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도 동생한테 안 주고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알아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진짜 못된 사람이잖아요. 더 심각한 거는 이 목사님이 결혼하는데 그 이제 혼주석에 앉아가지고 그 축의금 받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신혼여행을 떠나려는데 식당 주인이 안 보내줘. 왜 그랬더니 돈을 지불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지불을 안 했냐? 축의금 받았는데 봤더니 형이 그 축의금 들고 튀었어요. 세상에 이런 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성도를 만나도 우리 형보다 나아. 우리 형보다 착해. 아무리 못된 성도를 만나도 우리 형보다 낫잖아. 내 친형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내 친족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못된 성도도요, 목사가 사랑해 주는데 안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면 사는 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신 이유예요. 원수 같은 한 사람도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만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릇을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숙제를 드리면, 예배 끝나고 내 인생의 가시 같은 사람 찾아가셔서 선물하십시오. 그동안 사명 감당하느라 너무 수고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수고 많으셨다. 그러면 그분이 이게 뭔데요? 그러면 이유는 묻지 말고 받아라. 그냥 수고했다. 그러면 됩니다. 정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전에는 분명히 없었던 건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막혔던 것들이 주님께서 뚫어주실 거예요. 막혔던 기도가 열리고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오네요. 하나님, 저는 이제 내 남은 날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네요. 그러나 내 모든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저는 사랑만 할 테니 나머지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 그 모든 문제들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사랑만 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